신명기에서 지금 벌써 300번이 넘어갔네요. 301번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생각나시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대속죄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크게 이야기해서 6월절은 지킴으로 저주가 오다가 넘어간다. 그게 이제 6월절입니다. 저주는 넘어간다. 근데 대속죄일은 저주가 넘어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스라엘 진에 있던 저주가 떠나간다. 그러면 이제 6월절, 대속죄일, 6월절 이후에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죠.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하나다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이제 대속죄일을 지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는 말과 수장절이라는 말과 장막절이라는 말은 다 같은 절기예요. 그 절기는 다 7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말이에요. 곡식을 다 수장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초막절을 지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지난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 기준이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적용되어졌던 것이 이제 스가랴서 가니까 모든 이방인들은 이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들, 신명기 28장의 복뿐만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복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제 스가랴서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초막절을 지킨다.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내리지 아니한다?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비라는 것은 땅에도 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비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다. 야곱에게는 비를 주신다. 장자권의 약속. 에서에게는 비가 그친다. 장자권이 떠나간 자에게 찾아오는 저주. 그게 되어지겠죠. 또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으로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치시냐면 재앙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저주로 치시겠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근데 이 대상은 스가랴서에서 바로 모든 열방, 지금 우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바로 저주를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막절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라면 저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어떤 벌이냐? 재앙을 치시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겠다. 또 저주가 떠나가야 되는데 저주를 그냥 부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또 20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어디까지예요? 말 방울에까지 무엇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날에는, 그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무엇이 기록되어지는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기록되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 모르면 그 이단들의 답 이야기해도 이게 뭔 말인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들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절기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세 가지.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 하나,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다 같은 말이죠. 이 절기가 하나. 그래서 절기는 세 개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이제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교단이 무슨 교단이죠? 성결교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근데 그날에는 그러니까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어지는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 다 똑같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리라. 그 말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 전에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설명해 드렸죠 예전에. 예,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거 어딘가에 내가 설명을 해놨는데 아마 절기론 예전에 해놓은 거 거기다가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설명해 두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 말방울에까지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리라. 어떤 자들에게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자들에게. 그럼 이제 여호와께 성결을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패를 만들어서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무엇이라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관을 쓰죠. 그 관의 띠를 패라고 하는데 그 패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썼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어디에 두어?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면 아론의 이마에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어진 이 패가 없는 상태에서 아론이 성물을 드리면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성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두르고서 성물을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 그러니까 관을 쓰는 거예요. 배실로 만든 관. 그리고 그 관 위에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메고 그 청색 끈으로 되어진 그 관 위에 이제 순금으로 만든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제 이마에 두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좀 읽어볼까? 다 읽지 말고 43절 읽어드릴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의 그 의복을 입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 전에 들어갔다. 그러면 제사장의 의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는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그는 제사장이지만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의복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는 자기 죄를 짊어지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한 자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속죄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어디로 떠나요? 진박 광야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막이 아사셀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던져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죄가 없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띠를 두를 수 있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29장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당 둘을 택하고, 보니까 수소 하나 수당 둘을 택하고, 또 2절은 또 소제물들이죠. 그런데 이제 다 읽지 말고 4절 가서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무엇으로 시키고, 그러니까 옷을 입히기 전에 제사장 의복이 입혀지기 전에 제사장들은 먼저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근데 씻는다라는 개념도 설명해 드렸죠. 지난 시간에 속죄를 마치고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서 속죄를 마치고 제사장들이 들어올 때,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 옷도 빨아야 돼요. 목욕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새로운 의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의미가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또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을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라. 아까 말했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유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옷을 그냥 입는 거예요? 아니면 죄가 끝난 사람이 입는 거예요? 끝난 사람이 입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들에게 이 제사장 의복이 다 입혀진 그 상태에서 관유라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셨고, 그때 비로소 이들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을 입기까지 이들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레위지파가 의복도 입어야 되지만 그 의복을 입는 그 과정을 보니까 다 죄를 깨끗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을 수 있고, 그 의복을 입은 상태에서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 일을 할 때 그들은 자기 죄를 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결한 자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본질상 죄인이죠. 그러나 이 속죄를 마쳤다면 본질상 죄인이지만 제사장 의복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제사장의 본질을 보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면 본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솔직하게.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단이에요. 본질 바뀐다. 예수님 믿고 나 이제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단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본질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나 본질이 바뀌지 않았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본질을 보시는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십니까? 피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깨끗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럼 이것도 아까 수송아지와 또 수당 둘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먼저 10절에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건 이제 속죄죠. 위식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속죄제는 지난 시간에도 피와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피와 기름과 두 콩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나머지는 다 어디다 불사른다고요? 진 밖에서 불사른다. 이제 여러분들 박사 다 되셨습니다. 자, 14절,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피와 기름과 두 콩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고기는 진영 밖에서 불태우고 들어와요. 이게 속죄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는 지금 아론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진영 밖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끝난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죄가 있다로 보십니까? 끝난 것으로 보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번제도 드리는데, 수량이 2마리라고 그랬어요. 15절, 너는 또 수량 1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러고 나서 16절,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번제물이에요. 속죄물이 아닙니다. 그 수량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수량 전부를 불사릅니다. 번제는 번제단에서 다 드리는 거. 속죄제는 번제단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기름과 조금 피와 기름과 콩팥, 나머지 고기는 진영파. 번제물은요? 번제물은 다 불태워 드리는 것이지만, 속죄물은 번제단에서는 피와 기름과 콩팥,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어디서요? 진영박. 번제물은요? 모든 고기는 다 어디서? 번제단에서. 근데 번제단에도 태우고 난 죄가 있어요. 그 모든 죄는 또 나중에 어디로 갖다 버려야 돼요? 진영박. 그래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것도 결국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번제물을 그렇게 드립니다. 근데 번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겠다. 이제 읽어볼게요. 18절,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화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다. 그게 되어지는 거죠. 그 나머지 또 수량 1마리는 이제 화목제로 드려집니다. 근데 이 화목제 보시면,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어디예요? 자, 이거는 지금 화목제로 잡는 거예요.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자, 화목제를 드린다. 그럼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그리고 제사장과 성도 간의 그 화목. 근데 화목제를 드려야 될 그 제사장은 반드시 오른쪽 귓불이, 오른발 엄지발톱, 오른손 엄지손톱, 거기에 피를 찍어 발랐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드리는 그 손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발걸음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발걸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귀, 제사장이 듣는 모든 말씀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그렇게 드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온통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 옷에 뿌리라. 아까는 이제 제사장 옷에 관유를,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번에는 그 화목제의 피를 제사장 의복에 뿌려요.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입는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은 온통 피로 뿌려진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러면 아까는 이제 제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이마에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맨 마지막에 두르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은 속죄도 바쳐야 됩니다. 번제도 바쳐야 됩니다. 화목제도 바쳐야 됩니다. 그 의복을 입기까지 그는 몸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습니다. 비로소 그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두르게 되어질 때 그 제사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은 거룩한 자. 본질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아론의 본질이 속죄제를 마쳤다고 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은 여전히 죄인으로,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두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지는 것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제사장이 소유한 것도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모두가 다 좋아하는 말씀.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는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읽었어요. 이거 가지고서 따지기는 또 되게 많이 따져요. 목사님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아니냐, 뭐 이런 얘기야. 맞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우리는 다 쓰고 있는 거죠. 두르고 있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대속죄를 마쳐야만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 우리는 초막절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교회로 오셨어요. 여러분은 초막절을 지키는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거룩한 자들이 된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 신천지나 이런 데서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말하는 초막절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되어졌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초막절을 지키는 예배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진짜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지금부터 좀 한번 스스로들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자들에게서는 저주가 왔다가 넘어가야 맞지요? 있던 저주는 떠나간 겁니까? 맞아요? 네. 여러분 삶 속에 머물러 있는 저주들은 떠나가야 맞지요? 오던 저주들은 와야 맞습니까? 떠나가야 맞습니까? 떠나가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이 패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제사장들은 그 패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자가 되었나 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결케 되어졌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띠를 두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성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절제해서
내가 성결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맞는 얘기 같은데 틀린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가 많이,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보다 그래도 몇 시간 더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보다 더 영이 깨끗할 거야. 이런 얘기 자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영이 참 맑아. 저 사람은 참 영이 깨끗해. 저 욕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우리보다 영이 참 깨끗해.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 깨끗해서 뭘 봐. 저 사람은 순결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 저 사람은 영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막 계시를 내려주고 막 그래.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기도하니까 미래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다 보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에게 미혹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목사를 무당처럼 여기고 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을 무당처럼 여겨요. 저 신통해. 이런 얘기는 기독교에서 할 얘기입니까? 무당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저분 참 신통해. 그래서 무당들은 굿하기 전에 목욕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경건과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결케 되어지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내가 성결을 가져와야 돼요. 이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죄와 불법이 하나님도 안 보시는데 누가 죄와 불법을 보십니까? 성격은 좀 과격할 수 있어. 성격은 좀 그럴 수 있어. 근데 성격은 변하는 거예요. 서서히 변해가야 됩니다. 서서히 좋은 성격으로,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야지요. 근데 성품과 영도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었음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바울의 영성, 베드로 영성, 뭐 어떤 교회 목사님 영성, 누구 영성,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바울은 뭐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보실 때도 저 사람은 우리보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보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더 오래 했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치고 여러분 보세요. 영 죽어 있는 분들 많아요. 그냥 껍데기로 교회에 와 있는, 체면 때문에 와 있는 분들 많아요. 사람을 평가하실 때 절대로 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봐야죠. 나의 과거를 기억해야 되겠죠. 나의 현재를 보고 나의 미래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러나 나를 보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걸 마귀도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이 믿음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가 마치 펠라기우스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성결을 이루려고 막 가르쳐 놓는다. 그럼 이 성결교는 제가 없어져야 돼.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결교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졌고, 이 성결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성결교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찾아와야 될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나와도 복을,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들에서도 복을, 너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의 복이 이 말이라. 우리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본질상 타락한 우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게 되지 않고 아직 죄 가운데 있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되어진 성결한 상태가 되어지면 남들이 수고하고 애써놓은 그 모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너에게 갖다 줄게. 이게 아버지 약속 아니에요. 근데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모아놓았던 것 잘 모았어. 내가 이거 다른 사람에게 줄게. 뺏어서 이방인에게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 의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온통 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다 열매 아닙니까? 네가 손으로 하는 일, 네가 들어가도 나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너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이 임하리라. 그날의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하리라.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방울은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하여, 초막절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성전으로 오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들 타고 계신 다 자동차 아닙니까? 먼 길을 오기 위하여 교통수단으로 타고 왔던 그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리라. 너만 거룩하게 된 거 아니야. 네가 소유한 것도 거룩하게 되는 거야. 네가 예배하기 위하여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다 거룩하게 된 거야. 여호와 전에 있는, 네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로 인하여 온통 다 성결하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말씀은 그래도 좀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누가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두르게 하셨다 이거예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심지어 구약의 제사장 보니까 귓뿌리에도 엄지손톱에도 엄지발가락에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증거로 역사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게 지금 송아지 피로 수장의 피로 드린 피가 아닌 영원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은 우리들은 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그 속죄의 믿음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켜야만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그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받도록 하시고 그 복을 가지고 와서 초막절을 지키라 이거예요. 초막절은 수장절은 장막절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무엇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제 예언자의 소리를 찾아야 됩니까? 찾지 말아야 됩니까? 예언은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어디로 가야지? 무엇을 해야지? 갈 길을 몰라서 내 길을 묻는 자를 찾고 있다면 나 스스로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의 예언을 성취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 성취해 놓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열매를 찾아야 되고, 열매를 따야 되고, 열매를 수장해야 되고, 그 수장하고 난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 개척하면 개척이 안 돼. 지금 시대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개척하면 안 돼. 이 얘기는 예수님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는 똑똑하게 분별하면서 왜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늘 그 말씀하셨어요. 야,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너희들 하늘에 움직이는 그 자연 환경만 봐도 날씨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면서 왜 너희들 믿음은 분별하지 못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시대는 개척하면 안 돼. 지금 시대는 법으로 규제를 많이 해서 내가 하는 일은 안 될 거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까? 시대를 시인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다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자가 된다 하더라도 나에게서는 이 적용되어지는 모든 불법은 넘어가든지 떠나가든지 이게 되어져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직도 복을 쟁취할 만한, 복의 열매를 누릴 만한 믿음의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보다 시대를 먼저 시인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왜 이 시대에는 개척하면 개척이 안 됩니까? 다 개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도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셨듯이 하늘문을 여셔서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확실하게 여러분이 붙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면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100개의 장사가, 가게가 다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기업을 지키시는 그 은혜가 보여져야 왕같은 제사장의 표적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정말 말로만 성결하게 되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성결하게 되어진 믿음이 있다면,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의 복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복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가슴이 벅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도대체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이루실까? 지금 눈앞은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뒤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나를 복 주시려고 역사하실까? 막 설레이지 않을까요? 이 설레임, 막 이 어떤 가슴 벅차는 이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은 반드시 존재로 이루어지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셔서, 그래, 내 손이 이제부터 복의 손이야. 내 발이 복의 발이야. 내가 머무는 곳, 그곳 자체가 복이야. 심지어 내가 타고 온 자동차도 이제 복이야.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모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뛰어넘어서 초막절을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그 강하고 담대한 배짱이 있기를 바라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내가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잡지 못하고 나를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 자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 네가 짓지 아니한 성읍, 네가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채우지 아니한 집, 네가 파지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열매를 주님께서 몽땅 가져다주는 그 역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파놓았던 우물 다른 사람이 와서 뺏어먹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속 터집니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리셔야 됩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준비되어진 복은 다 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까불지 마세요. 나 거룩한 사람 됐습니다. 집사님 반주 좀 해주세요.